판결을 해야 되는데 헌법이 맞는가 그걸 심판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계엄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내렸냐 지금 그렇게 판결문을 썼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계엄을 내릴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엄을 내릴 상황인지 아닌지 그러면 헌법재판관에게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 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부정선거 그거 파헤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말은 부정선거는 전혀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식으로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과 국가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게 있어요. 밝혀진 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 판사들, 경찰들, 군대, 국정원, 국회, 공수처, 이 정부 곳곳에 반국가 종북 세력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에도 대통령은 큰일 한 거죠. 이제 대통령 2년 더 하나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부정선거만 안 하고 사전 투표 없애고 전자개표기 그게 완전히 전자 조작을 하니까 그것만 없애면은 그러면은 수개표하고 하면은 큰 문제 없으니까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정선거에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잠을 자고 이 나라가 이게 사탄과 싸움인데 교회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막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니까 일단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라를 사탄이 지배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야. 그게 뭔가 하면은 바사군 얘기인데 페르시아 나라 군대를 바사군이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도 총명하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 쓰시는 분인데 그게 이제 다니엘이 페르시아 나라 바사 나라 총리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말세 앞으로 제일 종말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21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원래는 기도하는 날 첫날 응답을 내렸어. 첫날 응답을 내렸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바사군이 가로막았다는 거죠.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바사군이 다시 한번 볼까요? 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 왕국의 임금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러면 바사 왕국의 임금이 가브리엘 천사를 어떻게 막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대. 머물러 갖고 이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높은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은 전쟁하는 군대 장관이죠. 전쟁하는 천사.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늦게 21일 만에 오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하려고 왔다.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이 내가 지금 응답을 알려줄 텐데 이것은 오랜 후 아주 먼 훗날 마지막 종말 때 지구가 없어질 때 마지막 종말 때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군의 임금이 군대 장관하고 바사군의 장수들이나 임금이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바사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바사 나라 임금을 다스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 마귀가 바사왕의 임금을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딱 막아서 가브리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가 아니니까 막아서 못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늦게 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요점 정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헌법재판관의 불법 판결. 2. 대한민국은 사단과 성령의 싸움이다. 3. 국가를 사단이 지배할 수 있다. 바사군. 4. 사단이 인간과 연합, 생각을 지배. 5. 사단은 불법, 죽이고 속이고 고발하고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비난함. 6번. 공산주의자들 침투, 진지전, 우리법 연구회, 국회, 경찰, 군대, 언론, 민노총, 전교조. 7번. 대책, 기도하고 움직여야 부정선거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인간과 연합을 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더불어 먹고 살겠다.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는데 마찬가지로 사탄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연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사탄 마귀가 정치인들 속에 들어간다고. 위정자들, 법관들 뭐 이런 속에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레닌, 스탈린, 공산주의의 소련의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갔고 또 중국의 모택동 속에 들어갔고 북한에는 김일성 속에 들어갔다.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 임금에게도 대통령에게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사탄은 죽이고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해요. 사람을 막 반대파를 죽이는데 100명, 200명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을 죽여요. 수천 명을 그냥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은 완전히 몰살시켜버려. 다 죽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자비하게 죽여보니까 사탄이 역사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네요. 하나님이 힘이 없네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그런 것들은 난의 기절이야. 그걸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난의 기절이라 많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인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지식으로 해석해. 그리고 사탄 마귀 얘기하면요 이단이라 그래요. 막 경기를 느껴. 경기를. 목사님들 사탄 마귀 전혀 설교도 안 할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 축사 사역도 하고 그 영적 훈련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아는데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다, 박사학위 받아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기적을 다 무시해버려. 그건 전설이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지. 기적을 무시해본다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천시무지해갖고 사탄 마귀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갖고 지금 막 미치게 돌아가는데도 조용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우리 노회도 보면요, 우리 좀 국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모입시다 이러면 정치하지 맙시다. 그런다니까. 정치하지 맙시다.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고향 그쪽만 잘 되게 민주당 막 이유 불문하고 민주당 호남 사람들 민주당 지지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하나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인간과 연합해서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서 뭘 하느냐?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 목사님,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겠습니다.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뱀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사탄을 여러 가지 50가지 말이 사탄의 별명이 여러 가지야. 그중 뱀도 있고 용도 있고 지옥 공중 권세 잡은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 가지 뱀의 별명 사탄의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뱀 독사 이게 이제 사탄이란 뜻이에요. 독사의 새끼들로 하면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사람이 독사의 새끼가 돼요? 바리새인 사람들이 어떻게 독사의 새끼가 되느냐고.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너희들이 사탄 마귀가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사탄 마귀가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지옥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히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연합한다는 게 마귀가 우리와 연합한다는 게 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2절 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롯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있잖아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어.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가롯 유다가 연합해서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었다 이랬죠.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사탄은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뱀은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마귀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오염된 것들은 그거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절대 생각을 바꿀 수 없어. 10년 해도 10년 설득을 해도 안 된대요. 마귀를 쫓아내면 바뀌어요. 어? 교회 나와갖고 예수 잘 믿고 목사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고 마귀가 나가면은 그 성 말씀 읽고 깨닫고 그러면 바뀌어진다니까. 말씀 두루마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에 다 있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산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종북 세력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자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이 불신자들은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에 나는 호남 쪽이니까 무조건 민주당 찍어야 된다. 나는 영남이니까 무조건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 사람 국회의원 그 사람이 전과가 10범이든 사범이든 관계없어. 아무리 죄인이고 이재명도 이게 호남 편이니까 찍어야 된다.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사탄 마귀라 그래요. 성경은 사탄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임금까지도 사로잡아서 나라도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 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이륜교 성도들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육체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본능적인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하고 살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요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렇게 지 마음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왜 그걸 진노의 자녀라 하느냐 하면은 그게 지 육체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안 들어오면은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 중간은 없습니다. 선거할 때도 중도가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중도 둘 중에 하나지. 중도 있거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중도가 있다요. 중도가 없듯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중도가 없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래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진노의 자녀. 다 마귀의 자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진노의 자녀. 그 성경은 영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써놨는데도 목사님들 이거 설교를 절대 안 해. 이런 얘기는 사탄 마귀 얘기는 안 한다니까. 경기를 느낀다니까. 마귀 얘기하려면.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본능적으로 살다 보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 속에 사탄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축사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 해보면요. 그 속에서 막 사탄이 안 나가 하면 나가도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면 이게 내 집이 아니 내 거야 내 거 안 나간대. 실제 해보면 그런다니까. 사탄이 자기 거래. 그 사람은 자기 거. 그러니까 항상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는 내 속에 성령과 사탄이 서로 점령하려고 싸움합니다. 서로 소유하려고.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성령님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하고 보고 이게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파 세력들을 막 실망해서 어제 광화문 내가 갔다 왔는데 가보니 막 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전철 타고 집을 오는데 천안에서 어떤 여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천안 간다고. 나는 서울에 노량진에서 내린다니까. 아이고 서울이 좋겠네. 서울에 있으면 반드시 빨리 나와야죠. 나는 천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그 여자인데도 여자가 굉장히 그 애국심이 투철하더라고. 잠도 못 잤대요.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걔들이 법원을 장악했고 법원의 우리법 연구에 국회에도 종북 세력들이 막 포진하고 있고 경찰에도 보니까 막 그런 돼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언론은 완전히 민노총이 들어가가지고 다 장악돼 있고 민노총 정교조 곳곳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전에는 그냥 뭐 그렇겠지 뭐 이게 이론적으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드러난 것을 여러분 발견했지요? 발견 못했어요? 그 유상한 그 의원도 그러더라고. 그때 방송할 때에 이재명이 집 선거에 가서 무죄로 되는 걸 보고는 진짜 이렇게 좌파들이 온 곳에 다 있는 줄 이제서 알았다면서. 그렇죠. 이재명 선거법 판결한 게 우리법 연구에 2명이 거기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침투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 국회의원들도 이제서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공수처 오동훈인가 공수처장이 아무런 그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는데 막 대통령을 막 체포하러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국수본인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느냐는 거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완전히 이건 영적 전투인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김일성의 진지전을 알아야 돼요. 진지전. 진지전이 뭔가 하면은 그 이탈리아 공산당을 만드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동남아 아시아는 다 공산화가 되는데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은 공산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중앙을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어요. 중앙. 쉽게 말하면 청와대. 기독교가 뭐 서양사를 배워보면 뭐 2000년간 뭐 계속 기독교 교황이 뭐 왕을 다스리잖아요. 서양사를 배워보면 기독교가 장악했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는 거지. 변두리는 다 이제 서민들은 이게 막 그 사상을 교육시켜서 해놨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전이야. 진지전은
이 변두리에서 차츰차츰 청와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걸 차츰차츰 교육을 시켜 한 명씩 포섭해. 예? 그리고 그거 진지전을 하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김일성이가 즉각 받아들여가지고 김일성 지시를 내렸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종북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 데모만 하지 말고 이제는 공부를 해라. 데모 그만하고 공부해라. 내가 학자금 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학자금을 실제로 대줬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막 합격한 거지. 그게 이제 한 6.25가 벌써 70년 됐나 80년 됐나 오래되는 이 사람들이 법원의 10%를 장악했어. 그것도 뭐 요직에 장악했어. 왜 요직을 장악하게 됐냐면 문재인이가 종북 좌파니까 문재인이가 그걸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자세히 구조를 한번 보세요. 문형배 그 위에 그 있잖아요. 헌법재판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기수가 훨씬 나죠. 낮아요, 안 낮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수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수를 무시하고 뭐 이 밑에 사람 갖다가 저 부산에서 향판이라고 부산에서 막 늘 판결하던 이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장을 앉히고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열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나 서열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투표해가지고 그냥 거기 놔두세요. 투표해가지고 법원 판사들끼리 투표해갖고 이게 고등법원 되고 뭐 대법원 되고 이렇게 그렇게 대법원장이 막 질서를 막 바꿔버린 거지. 그 대법원장이 순서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 그것도 밑에 있는 사람을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요. 그 진지전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진지전인 거야. 자기 사람을 자꾸 심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 드러났어. 종북 세력들은 법이 안 통해. 왜냐? 사탄 마귀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니까. 마귀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고 절대 거짓말해요. 거짓말 속이고 죽이고 비난하고 고발하고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렇게 인간을 망하게 해. 나쁜 짓만 골라서 죄란 죄는 다 짓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인간의 생각을 마귀가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귀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아모스 5장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열심히 성전에서 막 짐승 가져와서 막 자꾸 피 흘리고 막 태우고 이렇게 번제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는다 그랬죠. 왜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내가 큰 교회 그 많은 거창스럽게 막 명성교회 같은 찬양대가 3,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많은 찬양대가 소리 질러도 찬양해도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자,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를 물같이 행해야 되고 공의를 강같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는 거. 불법. 정의, 공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그래요. 공적인 의. 의는 죄와 반대를 의라 합니다. 정의, 공의. 그러니까 불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짓 하면서 번제 아무리 드려야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안 되고 찬송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내 마음,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진 증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죄와 반대가 의잖아요. 의롭게 살고 평강,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희락, 기쁨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구별됐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막 비난하고 고발하고 병들게 하고 미치게 하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성령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 이런 영적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영적 세계를 몰라. 뭐 알아도 얘기 안 해. 마귀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 어떤 또 이단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아우 이 어떤 교회, 대형교회인데 이단이네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마귀 얘기하면 경기를 느낀다니까 목사님들이. 광화문의 정광 목사님은 영안이 열린 목사야. 영안이 열렸어. 성경이 열렸습니다. 성경이 열려. 그 증거가 그 청교도 영성 훈련할 때 2만 명의 목사가 모였어. 왜 모였겠어요? 영적 해석을 들으려고,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으려고 그렇게 2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게 맞죠? 그리고 부흥회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사로 막 크게 쓰임 받는데 너무너무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런 부흥사라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조영기 목사하고 김준고 목사가 괜히 불러가지고 정치 이거 나라 구하라고 정치하라 해가지고 지금 버려놨어.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사하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더 엉망이 됐잖아. 이럴 때 참 이 부흥사가 필요한데 그 정치 나라 구한다고 나도 그것도 뭐 중요하긴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은 뭐 중국처럼 홍콩처럼 되면 뭐 교회가 있겠어요? 교회는 다 없어지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하여튼 그렇게 영적으로 다 유명한 부흥사. 사모도 또 다 받쳐주잖아. 키보드 그냥 어떤 노래 부르는지 막 바로 그냥 음정과 관계없어. 막 바로 높이 낮게 다 맞춰가. 너무너무 그 유명한 부흥사 부부가 이렇게 지금 그거는 못하고 지금 이게 국가 구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 내도 가보니까 국민 저항권으로 계속 싸우겠다 이러더라고. 싸우겠다. 이제는 뭐 갖고 싸우겠어요? 이제는 부정선거지. 대통령은 이제 이제 끝났고 이제 서로 대통령 2달 후에 또 대통령 투표할 건데 부정선거 되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부정선거가 돼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상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장악하고 있죠. 보니까 사법부 장악하고 있잖아. 이제 행정부가 장악하면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 공산주의 법률로 만들어도 돼. 이제 부정선거 해갖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 돼보세요. 200명 이상 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죠. 헌법까지 바꿔가지고는 그냥 홍콩식 공산주의 사회야. 홍콩이 그래 돼버렸어요. 홍콩 알아요? 홍콩이 영국 나라인데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서 얻었잖아요. 뺏었잖아. 근데 99년 동안 지배하다가 이제 중국에 돌려줬어. 돌려줄 때 바로 돌려준 게 아니고 너희들 50년간은 그대로 유지하라.
그런 조건을 줬어. 줬는데 50년이 어딨어요. 몇 년 만에 점령당해버렸어. 왜 그랬는지 알아요? 똑같은 우리나라 요렇게 진지전 해가지고 그 청와대를 쉽게 설명드리면 청와대를 점령해버린 거죠. 그래서 걔들이 법을 바꿔버린 거지. 법을 우리나라도 지금 간첩법 외국인 간첩법이 국내 북한에만 적용이 돼서 외국 사람에게도 중국에도 적용되도록 하려니까 반대했잖아요. 반대.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니까. 법을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중국식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손양배 목사님 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계속 하시면 좋겠더구만. 부정선거 위해서 계속 이제 집회를 투쟁하면 좋겠던데 지금 안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좌파들은요 목숨 내놓고 투쟁합니다. 자,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그 오염이 이 사상이 오염되면은 마귀가 막 주장하니까 마귀는 막 죽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뭐 이런 거는 별 아무것도 아니잖아. 목숨 내놓고 한다니까. 자식도 안 낳아요. 내 사촌 동생 보니 자식도 아예 안 낳더라고. 카톨릭 농민회인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 우리 큰아버지 30년 교장 선생님 했는데 농사 구경도 안 했어. 걔는 농사 구경도 안 하니까 소 몇 마리 가서 소 키운다고 난리예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 쇼지. 근데 우파들은 멍청해. 그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 그냥 뭐 이익을 쫓아서 조금만 손해볼 것도 안 가. 강하면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바쁘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요.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국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왕이 이번에 다니엘서 바사군 얘기예요. 바사 왕국. 어쨌든 그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자기들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속임수에 넘어간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악령과 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진노의 자식들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만 놔두면 진노의 자식들, 내 형제 자매가 다 진노의 자식이 돼서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돼. 내 형제 자매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돼요. 기도 내놓고 입을 콕 다물어. 또 집회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데 안 뭉치잖아. 그러면 죽는 거지 뭐. 저항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저거 저항을 해야 돼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복귀만 됐으면 부정선거 저거 없을 건데 다 이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걱정이네. 안 그래요? 대통령 복귀했으면은 가서 철저히 검찰시켜서 수사해가지고 밝혀내가지고 바꿨을 건데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움직여야 돼. 움직여. 형제 자매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이것도 데리고 집회할 때 투쟁할 때는 가서 나가 투쟁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저기들을 그냥 뭐 내 고향 사람이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홍콩식 사회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국의 초한전이란 말이 요즘 있더라고. 초한전이 뭐냐면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인데 중국의 전법은 전 세계를 중국 속국으로 만들려고 총성 없는 전쟁, 초한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막 침투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이브리드 전이라 그러더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있지. 인터넷 전쟁.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댓글 달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 투표 조작, 투표를 원격으로 조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그렇게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하더라고. 그 일종의 초한전이에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한계를 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성 없는 전쟁. 그걸 중국이 지금 전법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만을 점령하려고 지금 하는데 대만은 이제 먼저 알아차리고 개표를 수개표로 다 해버렸어. 그날 당일날 그 자리에서 개표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원하는 사람을 못 세우잖아요. 전자투표를 해야 이게 원격으로 해갖고 이게 해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수개표니까 기계를 안 쓰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 떠들어야 돼. 그래서 모여서 어제 정강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민혁명밖에 시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으니까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살 길이 없다.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때문에 제가 놀라가지고 지금 나라를 위한 대한민국이 살 길을 위해서 지금 영적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가지고 저는 성경이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했으니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